오늘 달려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한 분 한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018년 첫 주일 신년 예배로 드려지는 복된 날입니다.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의 한 분의 성도님들을 2018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시간에 몇 분에게 인사할게요. 18년도 인도하십니다. 시작. 금년에도 인도하십니다. 또 한 번만 더 인사할게요. 금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시작. 네. 그 좋은 일은 각자에게 좀 다르겠지만, 그죠? 하나님이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 설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음성이 공식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선포되는 공식적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과 또 한 분 한 분의 우리 로고스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되 거부할 수 없게 내게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 새해 1월 7일 첫 신년 주일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신년 설교를 할까? 이 신년 설교는 2018년을 어떻게 목회를 하겠다라고 선포하는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며 준비를 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로고스 교회를 또 2018년에도 섬길 수 있도록 담임 목사로 또 허락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열심히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를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또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008년 5월 24일 사모님하고 생일이 똑같은 그날 창립하여서 이제 10년 가까이, 이제 넉 달만 지나면 10주년이 되겠네요. 오늘날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9년 6개월 동안 많은 아픔과 또 기쁨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10년 가까이 세월을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2018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올 한 해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까,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선포해야 될, 그리고 붙들어야 될 표어가 무엇인지 몇 주간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금년의 표어를 정해봤습니다. 주보에 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키워드는 넉자입니다. 이번 금년에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교회 표어, 핵심 단어, 키워드는 넉자입니다. 응답, 축복, 부흥, 선교입니다. 첫째로 응답과 축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창립한 지 이제 10주년이 몇 달 있으면 되어지는데 10년 동안 교회가 계속 기도했던 10년의 기도가 이제는 교회가 그 응답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마다 평생 기도했던 평생의 기도 제목들이 2018년에는 다 응답되는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개인들이 기도했던 평생의 기도, 우리 청년들이 진짜 평생 기도했던 결혼, 네, 유부남들은 아멘 할 거 없고요. 청년들만, 자매들만 평생의 기도, 응답되는 한 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의 삶과 교회, 또 부흥의 영이 임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응답과 축복은 한 단어이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받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에는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받아서 아프신 분들도 2018년에는 좀 건강한
건강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막혔던 물질도 다 뚫어지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도 지혜와 총명이 임해서 학교에서 1등도 하고 앞날도 열려지는 그런 축복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새롭게 사업과 직장들을 구하고 펼쳐가는 분들에게 직장과 사업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배우자들, 좋은 결혼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소유의 복이 임했으면 좋겠고, 또 자동차도 바꾸시기를 바라고, 또 장막도 넓어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만 꼭 아멘 하셔야 되는데 머리 숫자도 많이 늘어지기를 축복하고, 그게 아멘, 아멘한 분들만 날지어다. 그리고 또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미 받은 예수라는 그 복 중의 복이신 그 예수를 나누기 위하여 5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동안 전 세계 3대 빈민가 중에 하나인 마닐라 톤도 지역에 가서 이 예수라는 복을 나누어 주려고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부흥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뭐라고요? 축복. 세 번째 키워드는 부흥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선교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흥을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성경에 66권의 교회가 부흥이 될 때에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는 외적인 부흥보다 더 중요한 부흥이 있는데, 먼저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안에 내적으로 그 심령의 부흥이 임하는 걸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믿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그 심령 안에, 마음 안에 더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일어나고, 더 믿음의 불이 일어나고, 더 기도의 불이 일어나고, 더 헌신의 불이 일어나는 것,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믿음으로 타오르는 것, 이 내적인 이 불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적인 부흥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이 부흥을 사모하십시오. 믿음이 타오르도록, 기도가 타오르도록, 사랑이 타오르도록, 이 부흥이 진짜 부흥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내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또 한 번의 부흥을 균형 잡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 하시느니라 하는 외적인 숫자의 교세의 부흥도 성경은 분명히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보십시오. 한두 자리씩은 비어있죠? 네. 금년 말에는 이 빈자리가 없어가지고 보조 의자들을 더 사는 그런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옆자리는 여러분이, 한두 자리는 여러분이 영혼들을 전도하고 찾아 나서서 이 빈자리를 여러분이 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혼자 앉은 줄은 두 자리를 메꿔야 하는 거예요. 두 분이 앉는 분들은 둘이 하나를 메꾸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에는 교회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이 빈자리가 채워지는 축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혼을 찾아 나서야겠죠? 적극적으로 달려나가야겠죠? 주님 말씀하신 대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신 말씀을 주님은 우리 요구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해야겠지요? 그래서 2018년은 정말 교회와 가정과 각 성도님들의 기도가, 평생의 기도가 응답되고, 또 응답돼서 그 복을 누리고, 교회가 그것으로 인하여 부흥하고, 부흥한 그 부흥이 전 세계로 펼쳐 전 세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 선교하는 교회,
이 네 가지 키워드들이 2018년에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1월 달에 몇 주를 할지는 모르지만 몇 주를 좀 할애를 해서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조금 몇 주만 뒤로 미루고 이 네 가지 키워드에 대하여 몇 주간 말씀을 나누어 2018년을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를 설교를 통해 2018년을 향한 저의 마음과 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축복, 부흥, 선교 네 가지 주제 중에 오늘은 첫 번째 주제인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 응답의 한 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응답의 한 해입니다. 우리 한번 옆분에게 인사해요. 금년은 응답받는 해입니다. 시작. 좀 영혼을 싫어해가요. 다시. 금년은 응답받는 한 해입니다. 시작. 이걸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봐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은찬이가 잘 읽어준 것처럼 너무 유명한 본문이라 뭐 배경 설명을 조금은 드리겠지만 자세하게 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 유명한 본문 갈멜산 전투입니다. 이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목사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와 우상 선지자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엘리야 선지자 한 명과 영적 전투를 벌이는 850대 1이라는 그 유명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할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물을 때에 첫 주일 설교를, 신년 설교를 이 본문으로 주실 때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목사가 어떤 본문을 이번 주에 어떤 본문을 잡아야 할까요? 주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할 때 떠오르는 본문들은 그냥 떠오르는 것이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주그주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 본문을 떠오르게 하고 설교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2018년 첫 설교, 신년 설교에 이 본문을 주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1년 동안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교회 공동체와 각 가정과 개인들에게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7대 왕인 아주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때에 사역했던 목사님 선지자입니다. 이 7대 왕 아합 왕은 하여튼간 너무 악한 왕이었어요. 처음부터 악한 건 아니었는데 언제부터 악해졌냐면 이방 여자, 이스라엘 자기 민족 여자도 많은데 왜 다 자기 민족의 여자를 왕비로 세우지 않고 왜 이방 여자인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왕비로 맞이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집온 왕비인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저 두로 땅 시온 네, 그 땅에서 아시죠? 네. 네, 그 두로 땅에서 바알을 숭배했던 제사장 엣바올이라는 그 아버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바알 숭배의 제사장, 바울 신전의 시돈과 두로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딸이니 왕비로 시집 올 때에 당연히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상을 다 끌고 오게 됩니다. 근데 이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아내에게 넘어가서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국가 종교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저처럼. 3분의 1밖에 아멘을 안 했기 때문에 또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요. 배우자 잘 만나야 돼요. 이 여자 때문에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한 국가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이세벨의 꼬임 때문에 넘어간 아합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를 국가 종교로 선포하자 이제 이 백성은 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 왕과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오늘 찬양 두 번째 찬양 처음 배웠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찬양을 불러내서 제가 그냥 소별 집사님께 이 찬양을 하자고 요구한 게 아니에요. 2018년은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탁을 드린 거예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해서 한 목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성이 엘이고 이름이 리사입니다. 엘리야 목사님. 자, 엘리야 목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 죄를 물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지금부터 앞으로 내 말이 다시 있기 전까지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심각한 기근과 가뭄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 즉시 이제 기근과 가뭄이 임함으로 3년 6개월이나 그 기근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3년 6개월이나 지속된 이 가뭄과 기근의 끝자리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백성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내리지 않던 비를 내려 이 가뭄과 기근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엘리야는 3년 6개월 전에 만났던 아합 왕을 다시 만납니다. 그리고 비를 내리는 선포를 하기 전에 이런 제안을 먼저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바알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고 있는, 물론 엘리야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믿고 엘리야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라는 분이 진짜 신이요 하나님인지 한번 증명을 하자. 그러면 나도 갈멜산으로 올라올 테니 아합 왕이여, 당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150명이라는 선지자 있죠? 그 사람 갈멜산으로 올려 보내주셔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하고 내가 제사할 때에 그 번 제물인 송아지라는 그 고기 위에 불을 내려주시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요 진짜 신인 것을 한번 가려봅시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나도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서 불 내리는 쪽이 불이 안 내리는 쪽을 다 죽이기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합 왕이 이 제안을 듣고 가뜩이나 눈에 가신 이 엘리야 목사님을 선지자를 죽이려고 흔쾌하게 이 약속을 받습니다. 왜 받은 줄 아세요? 이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이 바알의 신은 불을 내려준다는 신이에요. 번개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불을 내려주는 신이 진짜 신이고 불을 내려주는 신 쪽에서 불이 임하지 않는 쪽에 제사장들을 다 죽이기로 그들이 흔쾌히 받았다는 건 이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기도 하지만 번개의 신, 불의 신이기 때문에, 왜냐면 이렇게 비가 내리기 전에 번개도 꽝꽝 치고 우레도 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떴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지 않겠냐라고 제안했을 때는 그들이 얼른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그들이 자신 있어 하는 제안을 한 거라고요. 이게 원래 바알이 비의 신이요 번개의 신이요 불의 신. 그러니까 이 850명의 이 바알 가짜 목사들은, 가짜 선지자들은 얼씨구나, 우리 신이 번개의 신이고 불의 신인데 이거는 뭐 할 필요도 없는 싸움인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인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싸움을 붙습니다. 그래서 850명이 모이고 엘리야가 모였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이제 다 죽여서 머리, 팔다리 다 각을 뜨고 다 잘라서 이제 제단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다 올려놨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자신 있으면 먼저 할래?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850명이 먼저 제단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신에게, 물론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신인데요, 원래 있지도 않은 허상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두 신이 어떻게 비를 내려주냐면, 바알과 아세라가 영적으로 공중에서 성관계를 맺을 때, 그 성관계를 맺을 때 내려오는 것들이 비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주 이 성적으로 음탕한 종교가 바로 이 바알 종교거든요. 오전부터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점심때까지 드려도 불이 안 내립니다.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니들 바알신 어디 신방 갔냐? 막 그래요. 어디 신방 갔냐고. 니 바알신 어디 뭐 묵상하고 있니? 말씀 묵상하고 있니? 막 계속 조롱해. 그러니까 이 850명 가짜 이 바알 선지자들이 열이 받아가지고요, 점심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자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몸을 찢기 시작합니다. 헬라어 원문은 그들이, 오늘 은찬이가 읽지는 않았지만 저 뒤에 보면 그들이 창과 칼로 몸을 해했다 할 때, 이 몸을 해하였다 할 때 히브리 단어가 이게 뭐냐면 몸을 꿰뚫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관통하다. 그러니까 이게 막 몸을 찢고,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도 이들이 바알에게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이 피를 보이는 자해 사건들이 평소에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이방 종교들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고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걸렸는데도 불이 내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850명은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다 돼서 이제 엘리야가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고 조롱하다가 비껴 그래놓고 이제 엘리야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 예수님께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제사를 이제 드립니다. 자, 오늘 그 드리는 절차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한 해가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생에 기도했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개척하며 10년 동안 기도했던 10년의 기도를 2018년에 응답받는 한 해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의 과정들을 한 3-4가지 교훈을 나누며 응답받는 한 해의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 엘리야가, 아직 설명을 안 했지만, 엘리야가 드렸던 그 제물에 하나님의 불이 어떤 식으로 임했는가를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보며 응답받는 한 해가 되려면, 여러분 어쨌든 2018년에는 응답받으십시오. 평생 기도 다 응답받으십시오. 제발. 기도도요, 조금씩 이 응답이 있어야 기도도 재미가 나는 거지, 응답이 있어야 기도도 맛이 있는 거지. 여러분 응답 받으십시오. 일단 아멘을 해보세요. 크게 응답 받으십시오. 일단 해놓고 보고요, 이제 설명하면 하긴 했는데 많은 대가를 치러야겠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한 해가 될까? 첫 번째입니다. 좀 적어보세요. 2018년에는 기도 노트를, 설교 노트를 다 준비하셔서 좀 다 적으세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안 적으시는 분이 계신데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요약이 나와서 안 적으시는 거군요. 안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 다 적으십시오. 다음 주부터 제가 사드릴게. 없으면 제가 사드릴게요. 걱정은 내가 다 사드릴게. 꼭 적으세요. 첫 번째, 첫 번째 메시지는 조금 제가 이렇게 좀 무식한 센텐스를 썼는데 제가 이게 좋아서 좀 이렇게 썼어요. 양해해 주세요. 첫 번째, 하나님 한 분만 무식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요. 하나님 한 분만 무식하게 의지하고, 여러분 이런 단어가 좀 교양 있지 않은 단어지만 저는 이게 좋아서 썼어요. 하나님 한 분만 무식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메시지를 잡을 때는요, 그냥 잡는 게 아니고요, 다 이 본문에 근거하여 잡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보세요. 성경을 좀 펼치면서 따라오세요. 제가 집에 있는 성경책으로 바뀌어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둘 사이를 머뭇하겠느냐라는 표현을 해요. 이 머뭇거리다. 이 말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를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냐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명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건요, 너희들이 이 둘 사이를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하는 이 머뭇거리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페사흐라는 단어인데요. 페사흐라는 단어인데, 이 페사흐라는 단어가 뭐냐면 머뭇거리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정확한 히브리 언어는 뭐냐면 절뚝거리라는 뜻이에요. 절뚝거리다. 쩔뚝거리다. 그러니까 다시 번역을 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쩔뚝거리고 다닐 거냐, 이런 뜻이에요. 제가 조금 더 설명할게요. 이것은 뭐냐면 이 목발을 짚고, 여러분 혹시 다쳐서 목발 2개를 짚고 정형외과에 입원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왼쪽에는 바알이라는 목발을 의지하고 오른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목발을 의지하고, 너희들이 언제까지 양쪽에 이쪽 한쪽은 바알, 이쪽은 여호와라는 목발, 이 도대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이 상이한 2가지 목발을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절뚝절뚝 거리며 다니겠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목발, 또 한쪽은 바알이라는 목발을 의지하니까 이게 절뚝거리는 것입니다. 아예 그냥 바알만 의지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한쪽만 의지하든지 해야 하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렇게 한쪽은 바알이라는 목발, 한쪽은 하나님이라는 목발에 양다리를 걸쳐서는 기도 응답이라는 한 해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양다리를 걸쳐서는 안 됩니다. 양다리 걸치다가 양쪽 여자에게 걸리면 양쪽 여자 다 떠나갑니다. 한 다리만 걸쳐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 평생의 기도, 교회 10년의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양쪽 목발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무식하리만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응답하실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은 복음서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고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기도는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올해 한 해는 정말 주님이 하실 것을 무식하게 믿으십시다. 믿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기도해도 그 겨자씨의 믿음의 기도가 산을 옮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비유고 상징이시지요. 믿음의 기도는 산을 옮깁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제가 이런 기도를 하면, 목사님 나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해봤어. 나도 믿음으로 선포해봤어. 안 되니까 에휴 뭐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과거는 어떠했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되어지지 않아서 나는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올해 마음을 좀 바꿔 잡숴 보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역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바다를 잠잠케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태양을 멈추게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정말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려내는 기도 역사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 어떻게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믿음의 기도도 너무 중요하지만 두 번째,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반드시 다시 쌓아야 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돌단을 쌓기 전에 오늘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할렐루야. 무너진 제단을 30절에 나오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자, 여기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너졌다라는 말, 무너진 제단이라는 말은 이미 이 갈멜산에 예전에는 제대로 세워진 제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2018년 신년 설교를 오늘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라라고 주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는 무너진 제단에 찔려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예전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이 저처럼 똑같이 생각합니다. 주석을 봐도. 이 산에 예전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 사람들이 쌓았던 제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하방 때 이세벨이 여왕이 바알 숭배를 온 나라에 선포하면서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바알 제단, 바알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므로 이 갈멜산 여호와의 제단은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제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안 왔겠어요? 처음부터 무너졌겠어요? 점점 사람이 끊어다 보니까 그게 수십 년, 수백 년 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여러분, 사람이 1년, 2년만 살지 않아도 그 집은 이상한 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도 무너지지 않았던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 제단 앞에 기도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단들이 있었다고요. 각자가 쌓았던 제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 제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2018년 응답의 한 해라고 선포해도 그것은 공허한 구호와 표에 불과할 것입니다. 무너진 제단 다시 쌓고 회복하는 일이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제안인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봐요. 여러분은 비록 지금은 무너졌을지라도 예전에는 주님과 씨름하며 기도했던 기도의 제단이 있었기는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아니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도 못 느끼고 일상을 너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자녀가 회복되는 것은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재밌는 건 이 무너지다라는 단어가요, 하라스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라스라는 이 무너지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능동태예요. 영어로 말하면 타동사예요. 뭐냐면 무너뜨리다, 무엇을 헐어버리다라는 하라스라는 이 능동태 동사인데요. 근데 이 동사가 수동태로 물론 쓰이고 있어요. 무너졌다, 헐려졌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원래는 능동태라는 동사라면 어떤 걸로 아니면 이 기도의 단을 하나님이 갈멜산에서 세웠다는 건 하나님 나라와 성도들의 신앙을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을 주님이 기도로 무너뜨리려고 세운 단입니다.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우리의 신앙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절망, 자살하고 싶은 것, 죽고 싶은 것, 미워하게 만드는 것, 증오하게 만드는 세력, 이 모든 세력, 이 세력들을 주님이 기도의 단에서
오히려 악한 영들을, 원수들을, 상대방을 무너뜨리려고 세운 이 단이 거꾸로 방치되어서 거꾸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단을 회복하지 않으면 무너뜨리려고 세운 단이 오히려 악한 영들에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두 번째 메시지 중에 세 번째. 근데 재밌는 건요, 기도의 제단이라고 하고 있네요. 여호와의 단. 이 단이라는 말이, 제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미츠베아라는 단어인데요. 미츠베아라는 단어인데, 이 미츠베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짐승을 도륙하다, 짐승을 사육하다. 뭐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주로 짐승에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여호와의 단 그랬을 때는 이게 짐승을 도륙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뭐 보통 성막에 번제단, 분향단 이렇게 그 단어도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기도의 단이 분명하다면 단은 짐승이 도륙되고 죽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 있고 응답되려면 이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죽고 죽어지고 부서지고 깨트려져야 된다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갈멜산 기도의 단을 떠나 나타나지 않고 급기야 이 단은 그렇게 허물어져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미츠베아입니다. 나를 깨트리고 부수고 나를 죽여야 하는 단입니다. 기도는 나를 죽이는 자리지 나의 야망을 폭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바알이라는 거짓 신은 회개하라, 네 야망을 죽여라, 네 계획을 내게 바쳐라, 네 자식은 내 거니까 네 맘대로 키우지 말고 내게 바쳐라, 네 물질 네 거 아니까 내게 달라, 네 인생 네 거 아니니까 내게 달라, 네가 원하는 남자 말고 내가 원하는 남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의 죽음을 요구하는 미츠베아흐, 그 기도의 단, 그러니 그 단을 나가기 싫은 것입니다. 바알은요, 아세라는 비유만 맞춰주면 돈 주고 물질 주고 건강 준다는 신이기 때문에 내 야망과 내 욕심을 포기할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나를 버려야 되고 나를 깨트려야 되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그러니 이런 걸 요구하는 여호와의 제단은 기도하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찾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어요. 이 제단은 죽어야 하는 단인데 나만 죽지 않습니다. 내가 죽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도 죽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반드시 다시 쌓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단을 2018년 회복하십시오. 교회 나와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따가 식사하실 때에 1년에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 시간을 쓰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1년에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을 4명 정도 적으라고 제가 할 겁니다. 그때 위에 칸에는 기도 시간, 밑에는 전도 대상자 이렇게 쓸 건데, 그 위칸에 쓰실 때 내가 진짜 이 시간에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내가 쌓으리라. 웬만하면 교회, 처음 못 오시면 각자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도의 제단을 반드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응답의 불이 임할 때까지 절대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응답이 임할 때까지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선생님 때 애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네요. 그리고 과외할 때도 어떻게 하면, 학부모님도 물어요. 저를 과외 교사로 이렇게 섬겼던 그 학부모들이 어떻게 우리 아들, 딸
과외를 영어를 잘하죠. 제가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다 반신반의예요. 정말요. 영어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엉덩이로 하는 애가 영어를 잘해요. 아니,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시는 거예요. 기도응답도 똑같아요. 엉덩이 영성으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엉덩이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라고요. 엉덩이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엉덩이로 응답을 받는 거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렇게 말해요. 바알 선지자들에게 너 바알신에게 바알 신의 이름을 불러봐. 그러면서 자기도 이렇게 엘리야가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진짜 신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요 이 엘리야가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나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할 때 이 부르리라는 히브리어가 카라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이 카라라는 히브리어의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형이에요. 오늘 이 히브리어하고 막 시제 나오니까 막 머리가 쥐나시는 건 아니시죠? 이 미완료형은 뭐냐면 대땅 쉬워요. 여러분 완료는 뭐예요? 끝났다라는 거니고, 미는요 아닐 미자를 써갖고 안 끝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할 때 이게 미완료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한두 번 부르고 그냥 끝낸다는 뜻이 아니고요 응답이 올 때까지 그 부른다는 행동이 안 끝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불러서 불이 내린 게 아니고요 미완료형으로 계속 불이 내릴 때까지 그 부르짖는 행동을 완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모르시는 분은 점심 때 제가 특별 과외하겠습니다. 제 앞에 앉으세요. 여기에 기도응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가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한두 번 부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때려치리니, 그러니까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미완료형, 불이 올 때까지, 응답이 임할 때까지 계속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불렀다는 뜻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기가 막혀요 성경이. 엘리야가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그러면서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할 때 이 응답하시가 히브리어로 아나인데요, 이 아나가 응답하다라는 뜻인데요, 이 아나도요 기가 막히게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계속 한두 번 응답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응답하는 성도들에게, 아들과 딸들에게 그분도 응답을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미완료형으로 응답한다는 뜻이에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도 미완료형으로 부르짖지만 하나님도요 째째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기도 응답하고 알아서 해 네가 인디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고 부르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시는 미완료형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실년 설교를 조금 길은 거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네 번째,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한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 위한 다시요.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대가를 치루라입니다. 대가를 치루라. 자, 절 보세요. 이제 5분 안에 마칠게요. 절 보세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시니까 이게 불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렸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세요. 엘리야가 이 불을 내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엘리야와 백성은 어마어마한 노력, 특별히 엘리야는 많은 노력을 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제 바알 선지자가 하루 종일 했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그럼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먼저 다 돌이 무너졌으니까 새 돌을 가지고 12지파를 상징하는 한 개의 돌들을 모아 12개의 돌을 착착착착 쌓습니다. 왜냐면 그 돌 하나하나가 한 지파를 상징하니까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쌓습니다.
이것도 힘들었겠죠. 그리고 쌓아진 이 돌다리 위에 나무를 다 쟁입니다. 불을 붙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돌단 주변에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도랑을 크게 팝니다. 크게 파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엘리야가 직접 자신이 잡습니다. 이 잡는 것도 머리 잘라야 되고 손가발 다 잘라야 이 각을 뜬다고 하는데 이 일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땀이 여기까지는 누가 도와주지 않고 오늘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혼자 다 하는 일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불은 그냥 내리지 않습니다. 불이 내리기까지 내가 치러야 될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불이 내리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대가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수고를 시켜요. 너 물을 통 4통이 있는데 이 4통에 물을 다 담아서 다 이 송아지와 번제단과 돌 위에 다 부으라고 합니다. 그래 부었더니 또 한 번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4통을 또 부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하라고 합니다. 또 3번을 했습니다. 그러니 4통을 3번 부었으니 총 12통입니다. 근데 한 통이 5리터이기 때문에요. 이게 12통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60리터예요. 그럼 60리터면 우리 1리터 콜라병 이게 60개가 부어졌다니 이게 얼마나 많은 물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 그 팠던 도랑도 물이 가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물을 가득 부었을까요? 비 한 방울 3년 6개월 안 내렸기 때문에 혹시 이게 자연적으로 너무 건조해서 자연적인 불이 붙었을까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완전히 흥건하게 적셔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신 일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기 때문에 60리터의 물을 구할 데가 없어요. 그럼 12통 60리터를 부으려면 바로 호수를 연결해서 그냥 60리터 걷다고 생각하세요. 물 한 방울 3년 6개월 없었는데 그 밑에 있는 지중해까지 내려와서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일들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백성들이 했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돌을 취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가축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이 많은 일들을 했고 백성들은 저 밑에 지중해 바다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그 어려운 일들을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했습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로 응답하소서 2번을 기도했더니 불이 확 임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응답의 불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게 아닙니다. 응답의 불이 2018년이 응답이 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자에게 응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돌을 구해야 되는 수고도 해야 되고 도랑을 파는 수고도 해야 되고 송아지의 각을 뜨는 수고도 해야 하고 3번씩이나 지중해 바다까지 내려가 산을 3번씩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수고도 해야 2018년 응답의 한 해가 되는 거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자 하는 그 수고 없이 그냥 구호와 표로 응답의 한 해가 되는 걸 기대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응답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 때 아멘을 일단 해보라고 하셨죠. 제가 그리고 설명을 4가지나 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응답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 아멘이 지금도 아멘이십니까? 다 들었는데 이 대가 치르시겠습니까? 무너진 재단 다시 회복하시겠습니까? 돌을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대가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불이 오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 응답될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10년의 교회 기도 제목도 응답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의 불을 주시기 전에 이 준비하는 과정을 수고와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주님은 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끝났습니다. 응답의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무너진 기도의 재단을 빨리 회복하십시오. 셋째 뭐라고요? 제가 잊어버려서. 엉덩이로 응답을 받으십시오. 넷째,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십시오. 응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